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가르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조용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온종일 우리의 삶이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잠잠히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이 세대 본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달려갈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길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혹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주의 말씀으로 밝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오늘 온종일 주님 안에 머무는 참된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간구한 기도 제목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한 모든 기도 또 믿음으로 구했으니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알아 모든 순간순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대로 또 마음에 감동하여 주신 대로 분별해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순종해서 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열매가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잠잠히 기다려오니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신비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9장 46절부터 봅니다.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날을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매일매일 주어진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된 삶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도 역시 그저 매일매일 당연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어제 있었던 하루, 오늘 또 하루 그렇게 지나가구나 하는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진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데 그 고백한 것을 또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하, 하나님이 역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아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역시 인생의 주인은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살면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지나가는 모든 일상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향해서 가는 건지, 무엇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인지, 삶의 보람은 무엇인지, 나는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정신 못 차리고 그냥 휘둘려 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인생의 어느 시점에 도달했을 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뭐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지? 그랬을 때 갑자기 그동안 살아왔던 것에 대한 허무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 장례식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잔칫집에 가기보다는 장례식장에 가서 배우는 것이 많다고 말씀. 허무한 그동안 그렇게 안달했던 것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나? 그것이 허무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욕심이 그렇고요. 명예가 그렇고 권력이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면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 한두 번 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막 어떤 일 때문에 아파하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말이죠. 한숨 푹푹 쉬고 실망했을 때 엄마 아빠가 얘기하자. 얘야, 그게 지금 너에겐 그렇게 중요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우리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명예고 욕심이거든요. 기드온의 이야기가 참 그 뒷이야기가 참 씁쓸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워요.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세겜 여인을 통해서 난 아비멜렉 형제 70명을 죽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혈통을 따라서 내가 세겜 족속이니까 세겜 족속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해요. 권력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기드온은 백성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아들과 손자에게 대대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걸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좋은 걸 왜 거절했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겜 족속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됐는데, 그리고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을 왕이라고 인정은 안 됐지만 왕이 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보면은 9장 4절에 나옵니다만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그 세겜 사람들이 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그러니까 바알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 세겜 족속들이. 이 세겜 땅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거 있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베델에 올라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서 머물다가 말이죠. 세겜 족속, 여기 하몰의 후손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비멜렉이. 그 세겜 족속들에게 그 딸 디나가 겁탈당하는 불행한 일을 겪고서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베델로 올라갔잖아요. 그 세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 족속들이 9장 4절에 나온 대로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이 아비멜렉의 지금으로 말하면 소위 정치 자금 같은 거예요. 그 물질을 대줘서 그거 가지고 불량한 사람들을 사다가 동원시켜서 그거 가지고 권력의 기반을 삼으려고 했던 게 이제 아비멜렉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그를 지지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배반합니다. 배반해요. 이 세겜 족속들이 배반해요. 또 대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날 나를 지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배반했다.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난다. 이거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제도 말씀한 것 우리가 보았죠. 9장
3절 24절에 세겜 사람들이 배반하죠. 그래서 여기서 대량 학살이 벌어지는데 참 기드온의 아들 세대에 이렇게 갑자기 이런 참 그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 마지막이 참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여러분, 끝이 아름다워야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럽니까? 욕심 때문에 끝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시작은 그럴듯했는데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해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석양이 아름답듯이 말이죠. 하루 해가 질 때 석양 딱 보면서 이야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석양도 아름다워야 돼요. 가면 갈수록 탐욕스러워지면 안 되고 가면 갈수록 아름다워야지. 그 아름다움의 길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따라가는 길. 주의 말씀 따라가는 길. 주님께 참된 평안이 있고 그 학살에 계속 지어지는 세겜 족속들 그렇게 학살했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그 남은 사람들인지 아니면 좀 약간 떨어져 있는 지역의 세겜 사람들인지 명확치 않습니다만은 46절에 세겜 망대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아비멜렉이 세겜 족속들을 그렇게 학살했다는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엘브릿의 신전으로 밀실로 여기 보루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밀실, 지하 밀실 같은 거예요. 그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엘브릿 신전은요 9장 4절에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세겜 족속들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을 가져와서 그를 도와주었거든요. 그게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은밀히 숨어 들어가요. 아마 이런 뜬 것 같아요. 야, 아비멜렉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을 갖다가 그러니까 신전에서 가져온 돈이니까 그들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그들로 보면 거룩한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전에서 가져온 돈이니까. 그걸 왜 도와줬냐면 그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바알브릿의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거기서 가져온 돈으로 지지를 했으니까 아무리 망나니 같은 놈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지는 않겠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바알브릿, 엘브릿 신전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있었는데 아비멜렉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나무를 산에서 캐다가 또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가 같이 가서 나무 캐자 그래서 나무를 캐다가 그것을 덮어버리고 불질러서 그 안에 있는 1000명 숨어있던 1000명이 다 죽어요. 여기에 이 엘브릿 신전 1926년에 독일의 고고학자 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을 고고학 발굴을 하다가 이 터라고 추측이 되는 곳 거기를 발굴했는데 거기에 오래전 역사를 캐낸 거잖아요. 그 땅을 발굴하고 캐냈더니 그 아래에 잿더미들이 발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불질러서 다 태워버린 거죠. 참 잔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이 탐욕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50절에 보면
데베스라고 하는 것까지 가는데, 이 데베스는 여기에 있는 지금 엘브리 신전 있는 그곳에서 동북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까지 갑니다. 아마 그곳에도 세겜 족속들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만은 그곳에 가서 그것을 진축 곳을 점령했는데, 그 중에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하나 또 있네요. 거기에 그 망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불질러 버리려고 이 아비멜렉이 가까이 갑니다. 엘브릿을 불질렀던 것처럼 그렇게 불지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장작을 쌓아서 한꺼번에 가까이 접근하는데, 그 망대 위에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여인이 이렇게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오니까 무기는 없고 그러니까 돌을 집어 던지고, 옛날 우리 행주산성에서 행주대처 받듯이 치맛자락에다가 돌 주워다가 돌로 막 집어 던져. 여인들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행주 치마에다 돌. 그 행주산성은 그렇게 아마 저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여인이 맷돌, 뭐 돌 갖다가 던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없으니까 맷돌 마지막으로 그거 가지고 막 던지고, 돌 무기가 될 만한 거 다 가져왔겠지요. 던질 수 있는 거. 맷돌 윗짝을 던졌는데 그것이 우연찮게 이 아비멜렉 머리 위에 떨어져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게 됩니다. 이제 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아비멜렉이, 그래도 내가 한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말이죠.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죽었다. 이게 얼마나 불명예스럽겠나,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마지막 죽어가면서 불명예는 싫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해온 일들이 다 불명예스러운 일 아니에요?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은 명예스럽게 죽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도 내가 칼에 죽었다 그래야지, 돌에 맞아 죽었다 체면이 안 선다 생각했던 모양이죠. 아니,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근데 그게 참 인생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것을 추구하니까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는 그것이 그런지 모르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다 그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결국 옆에 서 있는 청년을,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을 급히 불러서 내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됐는데 이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았다. 참 이렇게 죽으면 불명예스러우니 나는 살 가능성이 없으니 네가 들고 있는 칼로 나를 죽여라. 그래도 칼에 맞아 죽은 것이 낫지. 여러분, 칼에 맞아 죽는 게 나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게 낫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죠. 마지막 앞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데, 그때 뒤늦은 후회하면서 그래도 내가 명예롭게 살았다. 그 명예가 죽은 뒤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잿더미와 함께 다 사라지는 건데, 뒤늦은 후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돌에 맞았어요. 우연하게 맞은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의 결론입니다. 56절, 57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겁니다. 형제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 결론이 이렇습니다. 또 하나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습니다. 세겜 족속 이 아비멜렉을 지지해서 같이 학살하는 일에 참여했다가 나중에는 배반했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지했던 사람이, 인간적인 이해관계로 지지했던 사람이 어느 날 등을 돌려요. 배반해요. 그래서 등집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서 내가 이기면 그것이 정의지. 마지막에 뒤늦게 후회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 남는 것은 뭐죠? 명예? 그것도 헛된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영원한 진리를 따라 말씀대로 살아왔나?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진리라고 생각했던 욕심과 권력을 위해서 살아왔나? 남은 것이 뭘까? 사람들은 마지막 묘비에 무엇을 세울까, 무엇을 기록할까 걱정합니다. 무엇을 기록할까? 그건 우리가 기록할 것은 아닙니다. 유언으로 남길 수도 있겠지만 묘비에 새기는 것도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발자취에 기록이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남는 건 그겁니다. 어떻게 살아왔나?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국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는 발자취, 우리가 남기는 발자취입니다. 걸어가다 뒤돌아보면 내가 온 발자취가 보여요. 분주하게 살다가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해보면 내가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가 보여요. 그 발자취가 어떻게 걸어온 발자취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하루를 그 이어지는 발자취의 연속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언제 끝날지 누구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발자취가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가야 되겠다. 믿음을 따라 가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삶의 연장 가운데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방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일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취가 헛되고 헛된 것을 향해서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진리를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런 발자취 남기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을 향해서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의 눈 방향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